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성경 봉독은요 1절 2절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게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거나 하는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 그러면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죠. 세 사람이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안 가져왔겠나. 이래서 이제 주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그 찬송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기억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116장 찬송했지만 거기에는 보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안 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세 사람이란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라 해서 거기에서 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박사들이라 했으니까 둘 이상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10명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세 사람이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1절을 잘 안 보세요. 그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헤롯의 그 자식들이 또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 주로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근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뭐를 보고 이걸 찾아오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방 박사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오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생각해 왔던 게 뭐냐니까 세 사람이 왔다는 거, 그거는 그렇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별이 떠가지고 그 별이 가는 데를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여행을 할 때 별이 밤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만 그 험한 밤길을 그래 걸어왔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요. 메시아의 별, 이걸 메시아의 별이라 그래요. 이 박사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 1절을 다시 잘 한번 보세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해놨는데 이 박사들 앞에 조그맣게 글씨 1이 있어요. 박자 옆에,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냐면 점성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분들, 동방의 이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이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는가? 뭐 지금 이게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딱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별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성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면은요, 그 민족이 흐지부지 돼버려요. 저들이 믿고 있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분오절되고 그 민족이 아예 소멸돼 버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버리면은요,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 땅에서 36년간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살았지만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는 먼 곳으로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면 웬만한 민족들은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이 민족들은 어찌된 파인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는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생겨난 그 제도가 뭐냐면 회당입니다. 이 회당, 예수님 시절에는 그 곳곳에 회당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데 그 장소가 없잖아요. 너무 나라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유대인들은 참 특별한 민족이거든요. 저들이 모여가지고 더 똘똘 뭉쳐서 회당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란 뭔가? 저들이 믿는 신이 뭔가? 알고 보니까 딴 거는 모르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신이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지금 저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 징조가 바로 메시아의 별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저들의 문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성학자들이 날 밤마다 하늘을 관찰하는데 안 보이던 별을 딱 발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분들은 이 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보이던 평소에 관측할 수 없던 희한한 별이 딱 드러나니까 그걸 어디랑 연결시키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던 바로 그 별이구나. 저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별이 지금 떴구나. 가보자. 확인하자. 이래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배경을 2장 1절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 읽었습니다만요. 그 헤로드 왕이 나중에 이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는 알아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힙니다. 왜 이렇게 소동을 할까요? 듣고
이 역시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감 내지는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를 굉장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동방으로 박사들이 와가지고 혹시 여기 왕자님이 안 태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이니까 왕궁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아주 이 양반이 아주 교활하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왕이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 말을 그거 하기 만약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잘못 알고 왔습니다. 우리는 왕자 태어난 일이 없어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돌아가세요. 헛수고하셨네요. 아마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은 이 사인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그 다음 행위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불러가지고 질문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래 묻습니다. 야, 저 동방에서 온 저 박사들 희한한 소리 한다. 저 뭔 소리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바로 묻습니다. 야, 너희는 성경학자들 아니냐? 전문가들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냐? 이러니까 또 이 말을 들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글쎄요, 금시초문인데요. 무슨 소리죠? 이래 안 합니다. 답을 바로 내놓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짐작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6절이죠. 줄 바꾸고 한 칸 들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거기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는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니언 이래 돼 있죠. 니언 밑에 내려가 보면 잘 아시다시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선지 소선지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거 봅니다만요. 거기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만 집중을 합시다. 즉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은 알았어요. 아, 이건 틀림없구나. 만약에 이게 별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일입니다. 잘못 알고 왔습니다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지금 이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 가셔야죠. 하나님이. 일종의 이게 내비 역할을 했다고 볼 건데 내비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로 너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대해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그 대표자가 헤롯이죠. 7절입니다.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부릅니다.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 메시아의 별을 관측을 했느냐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여기서 가만히 부르는 거라든지
자세히 물어본다는 것에 우리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헤롯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마침 그게 요셉, 우리 요셉 며칠 전에 봤잖아요. 그죠? 요셉의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짓 안 하죠. 지금 성경은요, 아기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두 남자를 딱 대비를 합니다. 요셉과 헤롯.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뭐 미천한 목수 직업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 반응을 하죠. 그걸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죠.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불러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별을 언제 관측했느냐.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오히려 누가?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예루살렘 여기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너희가 찾는 바로 그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당시에 이 박사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까 왜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지? 이렇게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는 사람이 놀랍게도 헤롯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딱 말을 붙입니다. 뭐라 합니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진짜로 찾게 되면은 내한테 다시 와서 알려다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냥 동방박사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예물 새겨주고 뭐 예수님 만나고 갔댄다.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헤롯 보세요. 잘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려주는 것도 헤롯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별을 지금의 우리 생각하는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낮에는 재고 밤에만 쫓아왔을 것이다. 아닙니다.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갈 때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별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갈 리가 없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그리고 그 증거가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 왔던 그 별이 아니고 저들이 관측소에서 보던 바로 그 별이 문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말이에요. 그동안 안 보이다가 이 말이에요. 호련히 문득 벼랑간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별이다. 이들은 금방 알아보죠. 문득 저들을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짐작대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왔다. 라든지 혹은 뭐 밤에만 여행을 했다. 왜냐하면 별은 밤에만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 밤길에 초행길인데 이제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죠? 문득 나타나니까 이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이 인도를 이번에는 해갑니다. 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곳 위에서 딱 서는 거예요. 머물러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 별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들을 지금의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별이 있고 거기서 빛이 내려와고 예수님의 별에 딱 비추고 있는 거.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알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인도함을 받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거죠. 만약에 매일 밤마다 봐서 뭐 그리 짜다를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 별의 인도를 받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할 것.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제껴놓고 동방의 이방인들,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면요, 전혀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물 드리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 있겠죠, 그죠? 품에 안고 있든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천주교인들 좀 들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 박사들이 마리아와 아기에게 경배 안 합니다. 아기께 경배합니다. 딱 찝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은 자꾸 성모 마리아 이래서 하거든요. 왜 성부 요셉은 말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건 뭐 당연히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선물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하는 건데, 이제 이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해서 또 이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든지 틀렸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황금, 이거는 이제 왕권을 상징한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박사들이 이미 알고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물론 지금 이제 저들이 온 것은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황금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물들, 유향.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예수님의 이게 직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모략. 이거는 이제 주로 진통제 내지는 이제 이렇게 부패 방지 이런 거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지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라고 준 거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갖다 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한 것이죠. 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는 아주 귀한, 정말 말 그대로 보배합을 열어서 이 세 가지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이 세 물품은 전부 보배입니다. 이거 드린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주장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럼 이 보배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비싸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 어떻게 썼을까? 간단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거든요. 애굽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정착할 때까지의 그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벌써부터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대단하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리는 진짜 복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 12절의 은혜를 이 박사들은 누립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도 그 메시아의 별을 보여주고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만드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이제 하룻밤 유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게 동방의 박사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해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12절이 없었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자기들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일국의 왕이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보거든 내도 말을 해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래 부탁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봤으니까 여기 베들레헴 여기 살고 여기에 있구나. 그럼 가가지고 쪼르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돌아가는 길에 말이죠. 넉넉하게 말이지. 상도 받을 것이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는데 이게 주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악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 왕의 명령보다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국의 왕이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딴 길로 간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린 아기, 피덩이잖아요. 그 아기께 신께 올리는 경배를 올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때 지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이런 걸 보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자기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으스대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줄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로 그렇게 존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목사님 아직 성탄절도 아직 멀었는데 왜 찬송을 그런 거 부르고 이래 하느냐. 저는 이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던 116장 이 부를 때마다 나는 황금 드린다. 나는 유향 드린다. 나는 모략 드린다.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스스럼없이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선거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분들이 이방인이지만 정말 성경을 모르고 그냥 하늘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며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살게 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이 동방 박사들이 되어서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미시아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